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미리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오늘은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모습은 강하고 성은 고고하고 심히 굵은 땅이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전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땅이여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강렬한 자들이요. 같이 공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오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화가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자화상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자화상들. 어떤 자화상은 굉장히 환하게 밝게 그렇게 그린 자화상도 있고요. 어떤 자화상은 굉장히 슬픈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자화상이 다른 거죠. 그 상황 또 자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자화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자신을 그린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 같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 내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될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눈, 분석적인 눈, 이성적인 눈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하나님 똑똑한 눈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의 눈은 항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이성의 판단, 자기 이성적인 그런 계산으로 모든 걸 하죠. 분석적인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석을 아주 잘해요. 잘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저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 12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사람의 지휘관이 보여준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그 땅의 과일을 갖고 오죠. 포도, 송이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자세히 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 거주민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강하고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그 상태들을 다 정확하게 했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헷인과 여부스인 아모리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저들이 남방 땅에 있는지, 산지에 있는지,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가, 요단가에 있는 거 다 조사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제출한 정탐 보고서는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며 분석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보고서로서의 가치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정탐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저들이 가서 잘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습, 그들을 분석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가서 정탐을 잘 하고 왔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이죠. 평가. 보고서는 잘 보고서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밑에 이제 평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지휘관의 결론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아멘.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서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보고서를 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서를 냈어요. 평가를 냈는데 그 평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귀한 땅이다 라고 보고하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대로 다 정탐해서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 백성들을 우리는 절대 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거기 들어갔다가 그 땅에 삼켜서 우리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라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명의 지휘관들이 내린 평가, 저들이 내린 그 결과를 보면 참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그러진 자.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저들은 그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 환경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죠. 저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과일들 보면 너무 비옥하고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서 맺은 열매들 보면 너무 귀한 땅이라고 보고를 하자.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악평하였다. 불신앙의 사람은요 좋은 것을 봐도요 이게 나쁘게 보여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요 늘 나쁜 것만 부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한다. 좋은 것을 보고 와서도요 사람들한테 악평을 해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찾아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귀한데도 이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불신앙의 눈으로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내 삶에서 안 좋은 것만 찾아요. 안 좋은 것. 좋은 걸 보여줘도 나쁘게 생각하고 좋은 것도 나쁘게 바라보고 이제 일그러진 자화상들의 모습들이죠.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보이는 현상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는 현상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잠대같이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눈으로 보는 것,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제대로 봤죠.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 곧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
그 뒤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일그러진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진리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망가지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사는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10명의 이 지휘관들의 문제죠. 저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은 무지하니까 저들은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3절입니다. 거기서 레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3절에 보면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확신.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아예 메뚜기 취급을 하고 있죠. 우리 눈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예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대. 메뚜기. 싸우기도 전에 미리 패배하고 있어요. 이미 패배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눈, 정확한 분석으로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될 수가 없죠. 한쪽은 육척 장승 골리앗 장수고, 한쪽은 목동 출신의 어린 소년입니다. 한쪽은 큰 창과 방패와 단창을 들고 있고, 한쪽은 물맷돌을 갖고 있고, 물맷돌을 갖고 있어요. 전쟁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갔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그러기에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 첫 번째 던진 이 물맷돌에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할 수 없지. 정말 오늘 이 10명의 지휘관들이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잖아요. 골리앗이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나를 무슨 개인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의 눈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용사로 바라보고 나아갔다. 오늘 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눈, 분석적인 눈, 이성적인 눈을 좋아하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자 분석적으로 잘 분석도 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눈이 더 있어야 되죠.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똑같은 것을 보아도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올라가자.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실패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세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워야 할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대신만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주에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고로 힘들어하신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대신방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